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 가장 유명한 영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힘과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 내곤 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 신 또는 인간의 여성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인 이제 그런 존재입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초인적 힘을 가지게 되었고, 이 헤라클레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문화를 이끌어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헤라클레스는 힘의 상징이고 초인적인 능력을 상징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극복되지 못하는 시련을 극복하게 만드는 그런 상징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명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경에 헤라클레스의 버금가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인물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사로 다스리실 때에 삼손은 13번째의 사사로 하나님의 맡겨진 소명 또 사명을 감당했던 사사인데,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가 하면은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면서 하나님과의 제사장적인 부분과 또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적인 어떤 그런 권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직분이 사사라고 하는 직분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훗날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면서 사사의 시대가 끝나게 되고 이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그래서 사사의 시대는 사무엘까지를 사사의 시대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삼손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아들을 주는데 조건이 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머리에다가 삭도를 대지 마라. 다시 말하면 머리를 자르지 마라. 또 한 가지는 독주와 그런 음주를 하지 못하게 하라. 또 한 가지는 내 몸을 더럽히는 곳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나실인으로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어머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삼손을 키웠지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장성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고, 그 삼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통치자, 제사장 이 역할을 두 개를 다 아주 잘 감당했던 그런 사사였습니다. 어느 정도 힘이 셌는가 하면은 맨손으로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강력한 힘이었죠. 그런데 이것은 삼손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삼손을 잡아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삼손을 잡자, 그래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알고 이스라엘 민족 3,000명이 삼손을 잡아가지고 삼손을 결박합니다. 밧줄로. 그리고 블레셋으로 끌고 가요. 블레셋 군대 있는 대로. 그래서 삼손을 갖다가 블레셋에게 바치면서 우리를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더하셔서 삼손이 그
결박되었던 밧줄을 그냥 끊어버리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끊어버린 이 밧줄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불에 탄 삼끈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삶에 결박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물질적으로도 결박을 당하고 질병에도 결박을 당하고 환경과 여러 가지 결박을 당하는 게 많은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불에 탄 삼끈처럼 녹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의 질병이 그냥 녹아버리고, 여러분의 그냥 가난이 녹아버리고, 여러분의 불행이 그냥 녹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역사하시면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시고 삼손에게 힘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박했던 끈이 불에 탄 삼끈처럼 재처럼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삼손이 이렇게 보니까 손달 때처럼 이 새 나귀 턱뼈가 하나 있는 거예요. 나귀 턱뼈를 잡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입니다. 한 도미 두 도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1대 1000과의 싸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계산으로 계산되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세상에 없는, 사람의 계산법에 없는 계산이 하나님에게는 있다. 크고 비밀한 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길,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시는 크고 비밀한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사람의 계산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산을 초월하는 거부가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다. 사람의 계산에서 계산되지 않는 학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계산은 이 밧줄이 이 사람을 결박하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삼손에게 임하자 사람의 계산에 있었던 결박은 불에 딴 상금처럼 녹아버렸다. 그리고 상상도 할 수 없는 1대 1000과의 싸움에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게 나아온다는 것을,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내가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 내게 능력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니까 오늘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워하면서 자기를 블레셋에다가 갖다 바치기 위하여 결박할 때 그 백성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 백성의 연약함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연약함에 자기 손을 내어주었고 블레셋에게 드려질 때 역사 힘을 써야 할 때 힘을 썼더라,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힘을 쓰지 말아야 할 때 힘을 쓸 때가 많은데 삼손은 힘을 써야 할 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가 힘을 써야 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소리를 높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내가 용서해야 될 때가 언제인지 때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게 삼손이었다. 놀라운 거죠.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삼손은 힘을 자랑하진 않았어요. 힘이 약한 사람 앞에 힘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힘 있는 척하지도 않았어요. 삼손은 힘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는 힘을 써야 할, 힘의 역할을 해야 할 때 그는 정확하게 힘의 역할을 해내는 사사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사람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한 척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의 역할을 할 뿐이죠. 돈이 진짜 많은 사람은 자기가 돈 많은 것처럼 자랑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것의 역할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다니면서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떠들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 신앙의 역할을 감당해 내는 것이죠. 삼손은 사사로서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모퉁이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쓸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가지고 1대 1000, 여러분 전쟁을 하고 이겼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힘도 다 떨어졌어요. 삼손이 말하기를, 나 이제 힘도 없다. 나 그냥 손가락 까딱할 힘도 없다. 이제 끝났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이제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내가 손 까딱할 힘도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갈증이 나는데 물이 없습니다.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이 와서 이제 나를 잡아가고 나를 죽이려 할 때 나는 그들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가라사대,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목마를 때가 있습니다. 손도 까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스스로 볼 때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 끝났다 싶을 때, 내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마를 때 나 견딜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얘기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삼손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는 그대로, 자기의 모습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 혼자 말하지 말고, 자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삼손은 힘이 다 떨어졌을 때 힘이 떨어졌다고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특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의무이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코로나19 위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특히 교회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렵다고, 교회가 끝났다고, 이제 교회는 부흥의 시기가 지났다고, 그 부흥의 시대가 지난 통계 자료를 막 내요. 신문도 막 통계 자료, 올 한 해에 교회가 몇 개가 없어졌다는 둥, 뭐 성도가 얼마가 줄었다는 둥, 뭐 예를 들어서 뭐 선교사들이 컴백이 몇 명이 됐다는 둥, 이런 통계 자료를 막 내면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교인이 줄어드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원래 쭉정이를 빼고 알곡만 계산한 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우리는 쭉정이까지 계산한 게 우리 계산이고, 그러니 우리는 줄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산은 줄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은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원래 우리 교회 이게 알곡이에요. 이전에 풍성했던 건 쭉정이에요. 날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저는 이 통계를 내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절망을 말하지 마라. 교회에는 절망이 없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낙심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 낙심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기도가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낙심이 아닌 기도여야 됩니다. 탄식이 아닌 기도여야 됩니다. 그럼 탄식과 기도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면 기도입니다. 하나님 없이 한숨 지면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숨을 내려놓으면 기도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오늘 삼손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젠 힘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난 끝났어요. 이제 블레셋 군대가 찾아오면 나는 손까딱할 수도 없고 할례 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나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코로나 끝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경제적 상황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 힘들어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엔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눈엔 나 보입니다. 내 귀에는 하나님 소리 안 들립니다. 하나님 귀에는 내 소리 들립니다. 그러니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귀에 안 들리면 어때요? 하나님 귀에 들리면 되지.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 눈에 나 보이면 되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삼손을 보고 계셨어요. 삼손의 소리를 듣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역에 움푹 파인 곳에 샘물을 터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했고, 삼손이 그 물을 마시고 다시 정신을 차렸더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은혜를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살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 일어나요. 그런 역사가 복 있는 교회 역사요,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요. 다 끝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자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인데, 부르짖으면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을 져도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절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어라. 하나님 없이 울면 사람이 기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울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 없이 굶으면 여러분 쓰러집니다. 하나님 이름 부르고 굶으면 새 힘이 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구원을 베푸셨으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셨으나 나는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지만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모세를 봐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얼마나 힘들어. 우리 교회는 되는데 목사는 엄청 힘들어. 장로님들은 엄청 힘들어. 그런데 그냥 힘들다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뜻은 이루는데 나 힘들다, 그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목이 마릅니다. 나는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샘을 터뜨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을 상대했듯이 오늘 성도는 하나님을 상대하고, 주의 종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낙고레를 터지게 하라.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나를 발로 짓누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다고 할 때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죽겠다고 할 때 살만한 가치를 부여 넣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자기 자신을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이 끝난 것 같아도, 여러분, 끝난 것 같다고 누구에게 말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최종 결제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인해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회가 끝났다, 저 사람 끝났다 말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네악고레라고 하는 샘이 터지는 삼손에게 열어주셨던 그 샘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열어주시기 위하여 성경으로 기록해 놓으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르짖는 삼손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도 힘드냐? 이와 같이 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